어린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Dear Santa,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산타 할아버지, 우리 집에는 세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제프가 있고 데빗이 있고 빌리가 있습니다. 제프는 2살인데 He's sometimes good, other times bad. 데빗은 4살인데 He too, sometimes good, other times bad. 빌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7살인데 He's always good. 그는 항상 좋습니다. My name is Billy. 참고하시고 선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제일 잘난 멋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지새끼가 뭐하다고? 함함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 이렇게 잘난 멋에 살아가는데 잘난 것이 없는 것 같은 우울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정말 잘나셨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못 믿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 더 합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출생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저도 딸아이 레베카, 보람이가 태어나서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에 있는 그 카운티 오피스 사무실에 가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을 올리고,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하면 그리고 오불인가 얼마 주고 birth certificate, 출생 증명서를 떼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태어나면 꼭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것을 신고하는 출생 신고를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출생 신고 날짜가 잘못해서 나이가 막 뒤죽박죽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때는 늦었어도 거의 다 우리 가운데는 출생 신고를 다 하신 분들이, 혹시 출생 신고가 안 되신 분들 있으시면 끝난 다음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대에 출생 신분이 분명하지 못한 분들을 옆에 두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출생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호적 등본, 호적 초본에 이름이 안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birth certificate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인접한 중국에 가면 중국의 인구가 몇 년 전에 13억인데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2009년도 통계가 13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구가 너무나 많이 팽창하니까 국가가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족 계획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정 1명 자녀 두기, 그렇게 해서 1명 이상을 낳으면 벌금을 매깁니다. 벌금을 매겨요.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부모들이 돈 들어가니까 둘 낳고 셋 낳은 사람은 애를 호적의 그 호구에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많은 시들이 첫 아이든 둘째 아이든 어머니가 산하 제한, 소위 말해서 가족계획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첫 아이도 호적에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족계획 증명서라는 것은 뭐냐? 어머니가 피임 수술을 했다는 의사의 사인을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또 아이를 낳긴 낳고서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는 면제되고, 아니면 동성, 동성은 안 되는데 이성, 딸 낳고 아들 낳다,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용서를 해준다고 그러대요. 어떻든 간 이렇게 중국에는
호적에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 아이들은 학교를 못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거린이 된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21세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태평양 건너서 중국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1시간 반만 내려가면 샌디에고를 만납니다. 샌디에고에서 30분 정도 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을 만납니다. 그 국경선을 넘어가면 바로 첫 번째 동네가 티juana라고 하는 큰 미맥 국경선에서 가장 큰 도시죠. 거기서 남쪽으로 더 빠져서 한 시간이나 시간 반 정도 가면 엔세나다라고 하는 어촌, 촌이 아니죠, 도시죠. 큰 어시장에 있는 어촌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30분 정도만 더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인디오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나오는데, 그 인디오족들이 살고 있는 그 인근에서 이홍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인디오족들이 2,000명인데 이거 2,000명을 다 섬길 수가 없으니까 한 200명 정도, 몇 개 마을을 책임지면서 200명 정도를 섬기면서 이홍기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인디오족들은 이 시대에 호적이 있는 사람, 호적의 이름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2,000명이 호적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왜? 신분증이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멕시코에 살면서도 멕시코 사람들이 구사하는 서바나어, 스페니쉬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족들이 쓰는 특이한 방언 언어를 쓰는데, 그 시내에 나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전부 농아자예요, 농아자. 그분들을 위해서 이홍기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학교를 세우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라도, 또 어른들도 원하면 스페니쉬를 가르치자. 언어가 통해야 세상에 적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서 사회에 진출을 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티juana도 내보내고 엔세나다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아이가 호구의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소위 말해서 birth certificate나 아니면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받아야 된다. 그걸 받는데 그것도 몇백 불이래요. 그걸 받는 신분증을 만드는데 몇백 불이래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느냐 하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 지역에 이제 깜뽀라고 하는 그 깜뽀는 지역 이름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캠프라는 뜻이에요. 캠프. 그 농사 짓는, 인근에 농사 짓는 농경, 이제 그 그 농경의 주인은, 농토를 가진 사람은 부자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질 때 소위 말해서 인디오족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은 야채도, 과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농사를 져도 못 먹는데 너무 비싸서. 아니, 그 사람들이 땀 흘려서 1년 내내 농사를 져도 그 농산물은 전부 어디로 수출하느냐? 미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멕시코 주민들도 못 먹는데, 과일도 못 먹고 아스파라가스도 못 먹고 아보카도도 못 먹고, 너무 비싸서. 멕시코 주민들도. 그걸 다 누가 먹느냐? 다 여러분이 잡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아시고,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어른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일당은 무려 $10. $10입니다. 그것도 1년 내내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철에만 일. 얼마나 열악한 환경. 옥수수가루 정부에서 조금 대주는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출생신고, 예수님의 출생증명서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면서 출생신고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기수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한 출생을 알리는 출생신고와 출생증명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소상하게 기록되는데 족보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출생증명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증명이, 예수님의 탄생증명서가 우리들의 그것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출생증명서가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출생은, 오늘 말씀 출생증명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 탄생은 무엇이 특이하냐. 첫째로 예수님의 출생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선지자로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언제 살던 사람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살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700여 년 전에, 세기로 따지면 8세 BC 8세기에 예언된 그대로 임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700년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출생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여자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출생의 탄생의 위대성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생아라도 아버지는 다 있습니다. 우선 인공수정 있는데 인공수정도 남자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출생증명서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위대성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천사가 요셉에게 고지해 준 대로.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족보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요셉이 낳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천사를 통해서 받은 기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가 정원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출생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런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어느 남자가 숨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낳는 아이들 사생아라고 하지만 남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자는 그 미국의 참 명성 높은 레리 킹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라디오 프로그램과 TV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자, 특별히 인터뷰의 귀재라고 하는 레리 킹이라고 하는 분. 미국의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국회의원, 스포츠맨, 연예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 그 사람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내노라 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 앞에 인터뷰를 받고 그 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레리 킹에게 어떤 분이 물어보았습니다. 미스터 킹, 당신이 만약에 인류 역사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인류 역사 이래로 한 사람을 골라서 당신이 인터뷰를 한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그때 이 레리 킹이 하는 말이 주저없이 나는 예수를 고르겠다 그랬어요. 다시 이 묻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만나서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 레리 킹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당신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이 사실입니까? 왜 내가 그 질문을 던지냐면 적어도 내게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를 정의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레리 킹의 그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 역사에 분수령이 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역사의 중요한 DN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그래? 같이 해봅시다. History. History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H-I-S. 그의 story. His story. his는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어가 말하고 있는 히스토리는 예수의 스토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캘린더를 열면서 이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캘린더를 보면 거기에 몇 년도라고 나와있어요? 금년도 몇 년도입니까? 2012년도. 2012년도는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한 2012년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12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원 2012년이라고 말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주후 2012년, 주님께서 나신 이후, 또 다른 표기로 AD, Anno Domini, Anno Domini, 주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그럼 그 전의 역사를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는 BC, 예수 그리스도 출생 이후의 역사는 AD, 주후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또 22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그 이유는,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한다는 단어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족보가 위대한들,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으로 나타난들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은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평생을 사시면서 그분이 추구하셨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잘 죽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우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유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이 세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갔지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성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그리스도의 출생 증명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마지막으로 그분은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봅시다. 임마누엘. 성경 오늘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것도 낮고 천한 마구간에 말구이에 누이시기까지 우리와 같이 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초란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동토에 사방이 꿀꽁꽁 얼어붙는 겨울철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육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삽을 들고 그 눈과 얼음을 치우면서 그 추위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지역에 새로 부임한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동네를 시찰하다가 이 할아버지, 웬 낯선 할아버지가 육교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궁금해서, 그리고 또 미안한 생각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고생이랄 게 뭐 있겠어. 누구라도 이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끄러지는 날에는 천하장서라도 큰 봉변을 당할 터인데 나라도 해야지.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일들은 젊은이들이나 공무원이 해야 되죠. 그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물론 해야겠지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회사 나가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우리들같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래도 이 공무원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근처에 사세요? 아니, 좀 떨어진 데 살고 있어. 저 산 밑에, 저 보이지 산, 저 산 밑에 마을에 살고 있어.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세요? 실은 말이야, 3년 전에 내 아들이 육교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머리를 다치고 쓰러졌는데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어. 이거라도 해야 내 엉어린진 마음이 풀려. 이 일은 내 아들놈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야, 내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 아들처럼 되지 말라고 비는 나의 기도지. 저는 이 스토리를 접하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평생 살면서 지구촌에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길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누구에게 이런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한 선물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낭만적인 계절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성탄절이 되면 너무너무 한 달 이상을 가슴 두근거리면서 가슴 설레면서 사는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성탄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죠. 주고받는 선물이 신바람 나죠. 썰매 타고 눈사람 만들고 노래하고 파티하고. 그러나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어떤 이들에게는 누구보다도 1년 중에 견디기 힘든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커네티컷주 뉴타운 초등학교 28명 총기 사건, 난사 사건, 희생 가정들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했거나 잃었을 경우에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거리에서 지나가는 이들의 동정을 구하는 이들, 삶의 어두운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견뎌야 되는 성탄절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틀어박혀서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냈어요. 사업은 부도가 나고 되는 일이 없는 가운데 세월을 그저 죽이며 살아가는 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족도 싫고 친구도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세수도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하루의 담배를 3갑씩 피우는, 그리고 그 연기 속에 세월을 함께 날려보내는 불우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김 사장.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그의 작은 아들과 딸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뭐 해줄 거야? 이 말에 이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크리스마스 같아. 크리스마스 같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없어도 자식들을 보듬어야 될까요? 그래, 뭐 해줄까? 큰 거 뭐 해줄까? 뭐든지 얘기해봐. 아빠, 정말 큰 선물인데 해줄 거야? 그럼 니들이 원하는 거라면 해줄 수 있어. 큰 소리를 쳐놨는데 야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의 건강이 우리에게 제일 큰 선물이야. 담배 끊는 선물 줬으면 좋겠어. 아빠 담배 끊어. 아빠의 건강은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선물이야. 이 말을 듣고 이 김 사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는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자기를 아끼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 둘째는 이렇게 가족들에게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담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서 그해 성탄절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약속을 하니까 박수갈채를 온 가족들이 정말 아빠 최고야. 이런 사랑의 격려를 받으면서 김 사장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다시 일에 착수해서 사업을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내가 선물을 주지만 진정 더 큰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주는 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정한 선물을 줘본 사람은 그런 심정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데 찾지 마세요. 아프리카, 북한, 중국 땅에 우리의 선물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가까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이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가요? 그게 정말 돈인가? 선물 꾸러미인가? 아니면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선물이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고 줄 수 있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한 번 더 따사로운 미소로,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미소 띄우고 가족에게 인상 쓰면 그게 무슨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미소, 한 번 더 참고. 제가 요즘에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회개하냐? 아내와 딸에게 신경의 질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래서 성탄을 맞이해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탄의 계절이지. 한 번 더 참자. 성탄의 계절. 할렐루야. 굿모닝. 우리 집에서 두 분 여성이 살고 있는데 연세가 낮으신 분 방에 들어가면서 여기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지려고 그래요. 그것을 무엇을 보면 믿음으로 굿모닝, I love you. 돈으로 됩니까 그거? 한 번 더 사랑의 말, 그리고 한 번 더 격려의 말, 그리고 따뜻한 칭찬, 그리고 따뜻한 배려. 신앙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곁에 머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없다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듬을 수 없다면 누구를 보듬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멕시코에 가서, 캄보 지역에 가서, 인디오들? 그들도 좋죠. 그러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뿌리는 행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오늘 문 밖에 나가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몰라요. 내게 다가오는 그 소중한 주님, 거린의 모습으로, 노숙자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어떤 땐 속을 바글바글 썩이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캐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